아주 오래전에 제 목회 방향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게 만든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학교 재학 시절에, 제가 신학교를 재학하고 있는 시절에 제 선배 전도사님이 어느 교회에 부임한 지 한 달 만에 사임을 하시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사임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해임이나 다를 바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어느 교회의 청년부 담당으로 부임하게 되었는데, 당시 한국교회의 신앙생활의 분위기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열심히 해서 실력으로 인정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잘 되어서 사회의 높은 위치를 차지함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렇게 믿는 분위기로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모이는 수련회나 부흥 집회에 참석해 보면 목이 터져라 찬양하고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해야 했고, 또 별 내용이 없이 그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최고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별 내용도 없는 설교를 외치면 큰 소리로 아멘 해야 하는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되는 분위기로 흘러갔던 것입니다. 노예로 팔렸다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바벨론 포로의 신분이면서도 권력에 굴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다니엘,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은 수련회나 혹은 부흥의 설교의 단골 주제였으며, 집회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해외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서원할 자들을 강단 위로 불러 세워서 그들을 위해서 서원 기도를 드려주는 것으로 피날레를 장식하고는 했습니다. 당시에는 집회에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선교사든지 혹은 장기 선교사든지 선교사로 헌신하지 않으면 은혜 받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고, 선교사로 헌신해야만 은혜 받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 수련회 마지막 날에는 절반 이상이 되는 그러한 학생들이, 청년들이 강단 위로 올라와서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저도 연애할 때 지금 제 아내와 청년 수련회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목사로 헌신을 했는데 우리 와이프 될 사람이죠, 그때는 뛰쳐올라가는 것은 아닌가,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뛰쳐올라가는 것은 아닌가,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믿음이 없어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서 제 선배 전도사님은 너무나도 조용한 분이셨어요. 청년들의 마음을 들썩이게 하는 그러한 설교를 기대했는데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그 의미가 무엇일까를 고민해보자,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 마음이 뜨거워져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공부가 끝나고 나면 막 나가서 전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생겨나야 하는데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몇 청년들이 불평하기 시작했고, 결국 당회가 부임하신 지 2주 만에 휴가를 한 주 드리고 휴가에서 돌아오시면 다른 부서로 옮기실 것을 제안했습니다. 부임 2주 만에 한 주 휴가를 받는다는 게 여러분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부임 한 달 만에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저는 선배 전도사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 교회 청년들과 대화를 하면서 중재자의 역할을 제가 감당을 했었는데, 그때가 저에게는 과연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일까 하는 것을 고민하는, 그러한 심각하게 고민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세상과 맞서 싸워 승리하고 세상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며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일까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몇 주 전에도 생각해본 대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이든지 악한 영이든지 누군가를 물리적으로 상대하거나 혹은 누구보다 더 잘 돼야 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우리 안에 새로운 자아와 세상 법칙대로 살자고 하는 우리 안에 옛 자아와의 끊임없는 싸움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탄 마귀의 미혹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요동치는 우리 안의 자아와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남들보다 더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세상 만사는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하나님이 홀로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곧 모든 일,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영의 세력들이 하나님을 상대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의 세력들을 비롯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안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악의 영의 세력들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과 상황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환경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믿는 자들의 사명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또한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그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작은 빛이 되어 어두운 세상을 비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와서 세상의 악취를 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몸에서, 우리의 몸에서 빛이 나야 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에서, 우리의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몸에서 빛이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큰 불을 일으키겠다 그렇게 말하고 또 자신의 몸에는 아주 심한 악취가 남에도 불구하고 향기 나는 일을 하겠다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국의 경우를 보면요, 사회복지사업 관련 단체들 중에서 개신교가 운영하는 단체가 전체 단체의 52%라고 합니다. 천주교와 합치면 7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 사회의 약자들을 돕는 일에는 단연 기독교가 앞장서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숙자를 돕는 시설은 거의 개신교가 전담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전체 시설의 70%가 개신교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라고 합니다. 불우아동을 돕는 일에도 개신교가 53%를 차지하고 있고 인도적인 대북 지원, 북한의 그 사람들을 돕는 그 일도 40%를 개신교가 감당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가지 자원봉사도 단연 개신교가 앞장서고 있고요, 해외 선교는 미국 다음으로 많이 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 한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비율로 보면 해외 선교의 독보적인 1위는 바로 한국입니다. 이렇게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독교는 항상 욕을 먹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많은 일들에 비해서 우리 성도 개개인의 삶은 전혀 빛이 나지 않으며 심한 악취가 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조직폭력배 두목이 여차여차해서 학교 선생님이 되어서 다른 폭력 조직과 연관된 사학비리와 맞서 싸운다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두사부일체, 그래서 두목과 선생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다, 뭐 이런 제목의 영화였는데요. 조폭 두목이 공부를 해가지고 학교 선생님이 됐어요. 그래서 여전히 조폭 두목으로 있으면서 그 사립학교의 비리와 맞서 싸우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이 조직폭력배 두목을 아주 선한 사람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학비리와 싸운다고 해도 조폭은 조폭입니다. 사학비리와 싸웠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을 바르게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이란 우리의 일상을 떠나서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환경을 변화시키거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다름질하는 내 몸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이요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편지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이미 확보해 놓으신 영원한 본향에서의 안식이 있습니다. 이 영원한 안식에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십자가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께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 하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고통이 가득한 세상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인내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시는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곧 모든 것이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면 되는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까지의 히브리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행함을 통하여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바라보면 된다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영의 세력을 상대로 맞서 싸워야 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번 제가 설교하지 않았던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제가 그거 설교 안 했다는 것을 모르고 계셨죠? 히브리서를 쭉 설교해 오다가 제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설교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성도의 일상에서의 실천사항을 말씀하시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경로를 이탈하지 말 것을 지난주에 먼저 말씀하시고 다시 13장에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설교하지 않고 오늘 함께 그 부분을 설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하겠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로는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며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곧 모든 계명의 요약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자신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웃사랑도 계획을 크게 세우고 거창하게 남을 돕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요약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우리의 이웃에는 어떤 경계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웃의 경계를 정해놓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구분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과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 하는 것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도 보시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와 관계가 있는 사람을 생각하고 또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형제와 형제 아닌 자를 구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바로 뒤에 나오는 구절을 보시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브라함과 롯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들은 잘 아는 형제를 대접했다는 것이 아니라 길 가는 나그네를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 가는 나그네를 대접했더니 그들이 곧 천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곧 아는 사람이든지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든지 우리와 친한 사람이든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며 도움을 줄 길을 생각하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웃의 경계를 정해놓거나 형제를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아는 사람만, 나와 친한 사람만 그들만을 사랑하면 된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며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겠다 말하는 가장 큰 이유로 예수님을 닮은 친절한 그리스도인들을 일상에서 만나기 어렵기 때문이라 그러한 말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큰 업적을 세우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한 다짐을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친절한 선한 이웃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한 다짐을 하지 않습니다. 좋은 남편이 되겠다, 좋은 아내가 되겠다,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자녀가 되겠다, 좋은 친구가 되겠다, 좋은 이웃이 되겠다, 좋은 성도가 되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사람은 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 있는 어떤 사람을, 어떤 아이를, 어떤 단체를 통해서 매월 후원하는 것은 하지만 지금 당장 내 옆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그 필요를 돌아보는 일에는 인색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큰 일을 감당하겠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지만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선한 이웃이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이랜드 교회는 그러한 큰 업적을 세우는 것보다도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는 그러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웃을 만나면 좀 웃으며 인사하십시오. 밝은 얼굴을 하세요. 뭔가 기분 나쁜 얼굴을 항상 하셔서 쳐다보기도 무섭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좋은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저 웃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뒷사람을 위해서 문을 좀 잡아주며 순서를 좀 양보해 줄 줄 알고 앞사람이 돈이 없어서 계산을 못하고 있으면 몇 푼 안 되는 거 좀 계산해 주는 것,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 이웃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큰 이름을 내고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향기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정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4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큰 일을 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일하고 그래서 얻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을 다하고 내가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스스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어떤 행위도 감히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말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뿐이며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백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는 바울이 모든 일을 다 행한 뒤에 그저 겸손하게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가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바울이 행한 그 모든 행위와 모든 사역이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바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에 보시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비우면 주인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깨끗하게 비우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결함으로 준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일상에서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정결함에 힘써야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들 중에는 정결하기에 힘쓰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는 임직식에 가보면 새로이 직분을 맡는 사람들이 간증도 하고 답사도 합니다. 그런데 모두들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겠다 하는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뭐든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다짐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정결함에 힘쓰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는 아직 더러운 것들이 있고 내 안에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사용되어지기는 부족한 그런 나의 죄악들이 아직 내 마음속에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되어지기에 부족한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정결함에 힘쓰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 안의 죄를 벗어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쓰시기에 그러한 준비된 자가 되겠습니다. 정결함을 힘쓰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위해 나름대로 일해보겠다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비해서 서로 다른 의견으로 인해서 충돌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오히려 교회 안에 분열을 초래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일하려고는 하는데 정결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도록 정결함에 힘쓰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이랜드 교회는 정결함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능력을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발견하고 나를 깨끗하게 씻어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 정결함을 소원하는 하이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통하여 일을 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닮는 정결함에 힘쓰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는 항상 만족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5절에 보시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건 우리가 노력해서 수고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분량대로 허락해 주시는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많이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적게 주시는 것이 사람의 노력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며 그 사람이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 더 주시는 것도 아닌 그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여 주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많이 수고하였고 그래서 내가 많이 얻었다고 해서 결코 자신을 내세우거나 자랑스럽게 생각해서도 안 되며 또 적게 얻은 사람에게 당신은 수고를 덜했기 때문에 적게 얻은 것입니다. 그렇게 상대를 낮추는 일도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많은 것을 맡기셨다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고자 힘써야 합니다. 적게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적게 맡기셨다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래서 만족하고 감사하며 욕심을 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언급한 대로 바울은 사도로서의 모든 수고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수고가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울처럼 큰 일에 사용하시기도 하시지만 또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처럼 그렇게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능력 때문이나 혹은 우리의 노력 때문이나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그렇게 계획하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받을 상은 바울이라고 해서 더 큰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해도 그 수고가 바울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받을 상과 우리가 받을 상이 동일한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고도 필요 없고 노력도 필요 없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살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수고와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는 노력과 수고인지 아니면 내 욕심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우리는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욕심과 하나님의 사명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신 것에 만족하되 욕심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욕심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며 역사인가 그것에 대한 헷갈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시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한 만족과 감사의 마음이 없다면 이는 욕심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교회든지 개인이든지 더 많이 얻는 것, 더 커지는 것이 목적이 된다면 이는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장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얻는 것 혹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벌기 위한 노력이라면 그것은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데 성도가 더 많이 불어나는 것, 숫자적인 부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아니라 욕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요,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를 닮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이루어 가는 것이 목적이요, 거룩함을 이루어 가는 것이 곧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매 많고 적음으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대한 충성도로 우리를 판단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맡겨진 사명에 신실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더 커지기 위해서, 더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며 그것에 신실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목적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이든지 교회이든지 더 커지는 것, 더 많이 얻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이는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뭔가 큰 일을 해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큰 불을 일으키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자신을 태워서 빛을 발하는 작은 촛불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서 내가 뭔가 큰 일을 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기보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내 스스로에게서, 내 자신에게서 좋은 향기가 나도록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도록 하자 그렇게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작은 사랑을 여러분 실천하시고 정결하기를 항상 힘쓰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큰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서 거룩한 성도로서의 일상을 살아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하이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